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하나됨 예수님을 본받아 힘써 지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예배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소식이 목사님께 이렇게 들려졌어요. 낙심한 성도가 내세우는 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어. 난 들판에 나가서 그냥 자연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아마 성도 간에 좀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어느 겨울 저녁에 목사님이 그 고집센 성도님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눴습니다. 하지만 교회 출석에 대한 문제는 올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나눴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목사님이 벽난로 옆에 앉아있던 부젓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 벽난로 안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석탄을 하나 이렇게 덩어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이렇게 하나 뒀어요. 잠시 시간이 흘러가자 이 활활 타오르던 석탄 덩어리는 불이 이제 꺼져서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벽난로 안에는 여전히 다른 석탄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성도가 그걸 보고는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갈게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보면 15장에 와서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뜻이 같이 하여지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여전히 시험에 들어요.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안 차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사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여전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내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도 이 대목을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뭔가 하다 보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동해야지. 그렇게 행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단 말이죠.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뭘부터 해야 된다? 나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란 말의 원문을 보면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얼마나 잘 번역했는지 몰라요.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목을 번역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번역입니까? 얼마나 적절한 번역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 유익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 될 수밖에 없다고 하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란 말이죠. 내 유익을 구하다 보면, 내 거 챙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나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뭐부터 생각해요? 다른 사람 거 먼저 챙기는 거예요. 야, 너 먼저 가지가. 아유, 남편 갖다 줘. 이렇게 먼저 다른 사람 거를 챙기고, 남으면 뭐 내 것도 챙기지만, 아니면 뭐 군대처럼 배식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잘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선 항상 자신의 기쁨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누가 먼저 희생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우린 다른 사람이 날 위해 희생해 주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1절 그렇게 말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구절 딱 보는데 우리 은찬이 생각이 났어요. 은찬이가 여름이와 함께 놀 때 보면 항상 여름이한테 맞춰주냐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여름이가 삐지면 그냥 덜덜덜덜 기고 막 어떻게라도 풀어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민지가 아이들 데리고 놀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뭐 여름이나 또 하윤이가 이렇게 왔을 때 걔네들이 같이 재밌게 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맞춰주냐고 애쓰는지 모른단 말이죠.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투정을 부려요. 애들 보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애들 보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쟤보다 좀 크다, 내가 쟤보다 신앙을 오래 생활했다, 내가 쟤보다 오래 우리 교회를 다녔다,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지위를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지 그것을 가지고 즐기라고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오해를 당하셨습니다. 비방을 받으셨단 말이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갖춰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나는 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 얼마나 내 유익을 양보하고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양을 떨고 계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헝가리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어느 날 독일의 한 도시에 가난한 고아 자매가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고 광고를 거대하게 막 한 겁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곡을 자기가 연주하겠다고, 내가 바로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다 막 이러면서 홍보를 엄청나게 막 했어요. 근데 문제가 딱 발생한 거예요. 우연인가 진짜인지, 이게 프란츠 리스트가 내가 공연한다고 한 그 주에 자기 도시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매가 고민이 됐겠어요. 아니, 리스트가 여기 오면 분명히 내 포스터를 보게 되지 않을까? 내가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나는 거 아닌가? 이거 빨리 다 떼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리스트가 혹시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엄청 고민하다가 리스트가 온다는 그날에 이 자매가 그 호텔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꼭 리스트를 만나고 싶다고, 한번 만나도록 주선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리스트를 만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당신의 제자가 아닌데 내가 마치 당신의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너무나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자 리스트가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당신은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유혹은 다 받고 실수할 수 있죠. 실수했을 때 하는 일은 뉘우치는 것과 사과하는 거죠. 저는 당신이 깊이 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젠 당신이 하는 연주를 제게 한번 들려주십시오. 벼랑간 자기가 연주하는 걸 보여달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피아노가 있는 방에 가서 연주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떨려. 막 떨리는 채 막 연주하다가 겨우 이제 마음 잡고 연주를 마치자마자 프란츠 리스트가 그러는 거예요. 몇 가지를 이렇게 교정해주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건 이렇게 연주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나서 이제 제가 당신을 조금 가르쳤으니까 이제 당신도 저의 진짜 제자예요. 당신이 홍보한 대로 당신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의 곡들을 자연스럽게 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곡은 당신이 아니라 제가 올라가서 연주할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동이 되어져요. 거짓말한 것도 잘못인데 그걸 덮어줄 뿐만 아니라 직접 그의 연주회에 스승이 찾아와서 마지막 곡을 연주해 준다는 건 얼마나 큰 배려겠습니까? 한 번은 독일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이렇게 꺼내고 라이터로 딱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통역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언론을 정리하더니 아니 독일에서는 괜찮은데 왜 한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적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났더니 그랬군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제가 독일에서도 가끔 어떤 분들은 제가 담배를 피우면 굉장히 좀 인상을 찌푸리고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왕 이런 김에 제가 그런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담배를 끊도록 해야 되겠네요. 통영 목사님을 시험에 들게 만들려다가 도리어 감동을 막 안긴. 이게 뭐예요?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약함을 담당해 주는 거죠. 그죠? 담당해 주는 거.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내 기쁨을 희생할 줄 아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양보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건 마음을 같이 하여 주사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출신이 다 다르잖아요. 성경 배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교육 수준도 다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섬겨왔던 교회의 성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 모두가 다 다르단 말이죠. 거의 비슷하고 같은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인생,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갖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출신 배경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들 중엔 세리 마태와 같은 친로마주의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당원과 같은 가론 유다 같은 반로마주의자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와 친일파가 함께 12 제자 가운데 공생했다는 거예요. 공생했다는 거.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엄청 못 배운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 잘 배운 사람, 유식한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딴 거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가르침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인내하는 것. 또 하나는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뭘 얘기합니까? 4절에 이 두 가지를 강조한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 끊임없이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을 찾아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힘을 북돋아 넣어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홀리 보이스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성경을 옆에 딱 끼고 다니는 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잘할 때까지 인내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참 성숙하고 멋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완전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던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대판 싸우고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은 어떤 사람이 한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적당히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 에이 뭐 멀리하고 말지 뭐. 이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어때요? 자기 주장이 자꾸만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자꾸 대립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멀찍이 떨어지면 안 싸워. 이 두 여성 지도자도 굉장히 열심히였던 거죠. 그러니까 싸웠어 많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마음이 되라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오디아여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순두계여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내와 위로로 가득 찬 분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판 걸 아시면서도 그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가 내 앞에 있는데 그를 여전히 참고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에게 떡을 떼어 베풀잖아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왜 그러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참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참아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참지 못해.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요, 참아.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가 날 배신하고 날 팔지언정 나는 그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사모님이 누군가 비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사모님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막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그걸 그냥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 막 기도하면 아유 누구누구 집사람이 아내를 좀 섭섭하게 했나 보다
마음을 불편하게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느 날 집에 막 들어갔더니 또 아내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러더래요. 막 기도하는데 아니 누가 또 아내를 이렇게 섭섭하게 했나.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는데 주여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위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서로 팔을 벌려 받아들이기 위해 애써야 한단 말이죠. 팔을 벌려 받아들이기 위해 애써야만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을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까요? 우린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받아들인다는 말, 이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절한다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 교제하려면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래야 그 사람과 교제가 가능하고 그 사람과 더 친밀해져 하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 얘기를 못하게 말만 하면 반대 얘기를 자꾸 해. 물론 그게 옳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상대편은 어때요? 거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고요. 상처가. 그래서는 결코 교제할 수 없고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 되는 게 깨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어떤 때 나를 받아들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우리의 삶에 충족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전혀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사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여전히 받아들여 주시고 있다. 양팔을 벌려 받아들이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마치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단 말이죠.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빠 유산 어차피 물려줄 거 땡겨서 나한테 다 미리 줘. 그래가지고 잘 나가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갖다가 날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두 팔을 벌려 그 아들을 확 끌어안고 그를 아들의 자리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그걸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여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양팔을 벌이려 끌어안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도와 하나 되려면 그와 교제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 기대를 유보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 성도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다가가겠어. 이런 거 빨리 내려놔야 된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가가 그와 함께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상처가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길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하덕규시의 가시나무새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사가 어떤 겁니까? 이러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어. 내가 너무 많아. 내 기대, 내 소망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쉴 곳이 없어.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을 편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내 기대가 너무너무 커서 자꾸만 요구하는 게 그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뭔 일만 있으면 그냥 막 지적질하고 맨날. 그러니까 자꾸만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뭐예요? 찔려 날아가게 만든다고요. 상처받고 날아가게 만들어.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전제, 우리의 기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기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쉬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가시를 두지 말고 편안한 그냥 의자처럼 언제나 봐도 너무 반가워. 어떻게 지냈어? 요즘 괜찮아? 이렇게.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기보다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이야기를 쏟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넉넉함,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기쁨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해 주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늘 서로가 다가올 때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내 안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